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총 2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찬양에 대한 주제인데 9절은 짧지만 정말 큰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시편 69편에 값비싼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엄청난 투자와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양을 잘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하는 찬양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실제적인 고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꼭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찬송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우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만 찬양하고 나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같기 때문에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정도만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크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햇빛을 막으시거나 비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농사도 지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똑같이 베푸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아주 작은 분이셨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쟁이시라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신 모든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다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 혼돈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은 자들에게 한 언약도 잊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찬양을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크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의 찬양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데에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